네, 오늘 출애굽 20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진실을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십계명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9계명까지 왔습니다. 십계명을 하시면서 어떠한 마음들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많으신지 매주 말씀을 듣지만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를 향한 정죄함이 많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십계명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더라도 교만하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시더라도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시고 복음 가운데 다시 일어서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살아가기 결단하는 그 은혜가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십계명의 제9계명은 우리 읽은 것처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습을 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 이웃에게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라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생각들이 어떠해야 하는지까지 확장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지체들, 옆에 계신 지체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살리고 은혜를 끼치는 그 말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을 보면 오늘의 말씀 역시 가볍게 여길 수 없을 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하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언어 생활, 어떤 말을 하며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또 살펴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또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언어 생활, 즉 어떻게 말을 하며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본문 20장 16절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말 그대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이웃에게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도 지키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그 거짓 증언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죽일 수도 있고 우리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날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당시를 생각해 보면 당시에 판결을 하는 그 모든 기준은 증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증거를 제출해서 판사가 그 증거를 보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증인들이 거짓을 했다면 재판은 공정하게 내려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게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실제로 이웃을 살릴 수도 있고 이웃을 죽일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우리가 살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닮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장면을 곳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신명기 32장 4절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신명기 32장 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저 명령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실 뿐 아니라 명령하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성경 곳곳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에서 우리 읽었던 것처럼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정의롭고 내가 진실하고 내가 거짓이 없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단순히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속성을 너희도 닮아서 너희도 정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리고 억지가 아니라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속성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 살아간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 그 인격적인 성품을 아는 것은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파리 올림픽이 끝이 났습니다. 올림픽을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림픽 국가대표 중에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님의 자손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네, 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유도의 허미미 선수였습니다. 뛰어난 유도 실력뿐 아니라 독립운동가의 자손이라는 것이 많이 이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이 허미미 선수도 처음에는 자기 자신이 독립운동가의 자손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도 국가대표로 뽑혀서 한국에 와서 선수촌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당시에 가족들을 일본에 남겨두고 한국에서 홀로 지내는 것이 안쓰러웠던 그 코치가 이 허미미 선수의 그 족보에 대해서 찾다가 허미미 선수가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님의 자손임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허미미 선수는 자신이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님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 유도를 대하는 자세, 국가대표로서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는 허석 선생님 묘비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해야겠다.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말을 하며 다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미미 선수가 이전에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이전에는 열심히 하지 않다가 자기가 독립운동가의 자손이 된 것을 알고 갑자기 바뀌어서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말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허미미 선수는 자기가 독립운동가의 자손임을 알기 전에도 정말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의 국가대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 허미미 선수가 열심히 해야겠다,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말한 이유는 자기 자신의 핏줄이 누구인지를 알고 났을 때 자신이 삶을 대하는 그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 자신이 말하는 그 말 하나하나가 독립운동가의 자손으로서의 그 모든 대표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전처럼 살 수 없음을 이 허미미 선수가 고백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명령 자체가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기를 기다렸다가 우리가 말씀을 어기면 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심술 맞은 분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잘 살기를 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을 닮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닮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모든 언어 생활을 반드시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도선 허미미 선수가 자신의 핏줄이 누구인지를 알고 나서 그의 모든 삶의 자세가 달라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것,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것,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갈 때 우리의 입술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입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지나서 오늘보다 내일이,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정말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들이 하나님을 닮은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언어 생활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언어 생활을 위해, 우리의 혀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 편에서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지키기 쉬운 것 같지만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말씀임을 다시 한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편에서 할 것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를 궁극적으로 빚어가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편에서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편에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모든 말에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이 말씀도 우리의 결단과 노력으로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기자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혀 때문에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또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결국 자신이 한 말의 열매를 먹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이 혀를 잘못 사용해서 한 사람을 죽게 만드는 사건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은 잠언 18장 21절 말씀뿐 아니라 오늘 십계명의 계명덕입니다. 잠깐 21장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열왕기상 21장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이세벨 그리고 포도원을 가진 나봇이 나옵니다.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아주 좋은 포도원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아합 왕은 그 포도원의 주인이 된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자신에게 팔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나봇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팔 수 없다라고 말하며 팔기를 거부합니다. 그러자 이 아합 왕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나봇을 죽이려고 하는 꾀를 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21장 8절부터 14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21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우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지금 이세벨 왕비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거짓 증인들의 거짓 증언을 통해 나봇을 죽이게 됩니다. 그 읽은 것처럼 불량자 두 명의 거짓 증언으로 나봇이 목숨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열왕기상 21장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상 21장을 보면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모르셔서 나봇을 죽게 만드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허용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땅을 팔지 않은 나봇이 죽어야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알 수 없는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21장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결국 이세벨과 아합을 심판하시고 보응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혀의 힘이 얼마나 큰가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혀의 힘은 정말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위협을 강해서만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글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자신의 목숨을 잃고 있습니까? 우리가 쓰는 댓글이나 DM이나 메시지나 또한 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그 상처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극단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일들이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가 보내는 메시지나
우리가 다는 댓글이나 우리가 보내는 그 모든 DM의 메시지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과연 정직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리 없는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는 것, 누군가를 비웃고 경솔하게 말하는 것, 편파적으로 말하는 것, 다른 사람의 약점을 악의적으로 드러내는 것, 거짓 소문을 내는 것, 다른 사람이 나쁜 평판을 얻을 수 있는 일들을 하거나 피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이 그러한 일들을 하도록 묵인하는 것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우리의 언어 생활 가운데 다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그래서 보면 볼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이 혀의 힘에 대해서 자유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모두 이러한 위험성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과 메시지와 댓글이나 DM의 모든 메시지가 어떠한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 말들은 누군가를 상처 주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주일 이 예배 가운데, 섬기는 가운데 했던 말을 통해 누군가를 마음 아프게 하고 누군가의 상처 주지는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보낸 어떤 메시지를 통해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아파하고 고통당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언어 생활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이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너무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 명령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심코 던졌던 말들, 무심코 보냈던 메시지들, 무심코 보냈던 댓글과 그런 모든 DM들, 그것들이 과연 우리 지체를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인지, 우리 이웃을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인지 우리는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알 때 정말 내 모든 언어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언어 생활이 되기를 우리는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의 지남에 따라 우리의 언어 생활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모든 인격으로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그럴 수 있지만 1년 뒤에 그리고 10년 뒤에 우리의 말이 여전히 동일하다라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우리 언어 생활이 더욱더 주님을 닮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언어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혀의 힘에 다루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는 것 때문에 우리 자신이 손해를 당하고 위험을 당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정직하게 말하면 손해를 당하게 되는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진실을 말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그것이 여러분을 위험하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열왕기상 21장은 거짓 증언으로 나봇이 죽임을 당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불량배의 두 사람은 그들이 스스로 원해서 한 거짓 증언은 아니었습니다. 이세벨 왕비가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고 그 명령 가운데 그들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따랐던 명령일 것입니다. 만약 그래서 그 불량배들이 그리고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않았더라면 나봇보다 그들이 먼저 죽었을지 모릅니다. 그는 자신이 죽을 것이 두려워 거짓으로 증언했기 때문에 나봇의 무고한 생명을 잃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마주하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장에서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뻔히 거짓이지만 그것을 따라가지 않을 때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계속 해왔다는 이유로, 이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다는 이유로 거짓을 말하는 강요를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손아보게 하고 우리를 위험하게 하는 상황이 뻔히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라도 우리는 힘들지만 정말 쉽지 않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나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현실과 타협하지 않을 때 우리가 손해볼 수 있습니다. 나보처럼 우리의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봇이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나봇이 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봇이 망한 것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나봇이 망한 것 같고 아합과 이세벨이 성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반드시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셨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았지만 장로들과 귀족들도 그리고 그 불량배도 심판하셨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을 의지해서 거짓이 아니라 현실과 타협이 아니라 정말 정직을 말하고 크리스찬의 모습대로 순종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즉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봇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설사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망함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 소극적인 순종을 넘어서 참된 것, 즉 진리를 말하는 적극적인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4장 25절에서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를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어떤 말을 하며 살아야 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그들에게 거짓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여전히 거짓말을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에게 거짓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거짓을 버리는 것을 넘어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합니다. 거짓을 버리는 것을 소극적인 순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 적극적인 순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되는 것은 정직하고 진실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진리를 말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로서 정직하고 진실을 말해야 할 뿐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을 향해 진리를 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그들의 말은 결국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거짓을 버려야 되는 이유도 결국은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4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바울이 그들에게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지만 거짓을 말하는 입술로, 더러운 것을 말하는 입술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져야 하면 그들은 그들의 삶에 정말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되시는 예수님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 메신저의 입술이 되는 우리의 입술도 전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진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거짓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덕을 세우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3장 8절에 10절에서 우리의 입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사부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이 나고 난 후에 그 입술로 형제를 저주한다라면 그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있고 그 입술로 누군가를 저주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결국 우리의 입술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히 우리에게 해야 할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입술을 통해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그 명령 하나도 지키기 어려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기에 우리의 입술에 정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그저 침묵하는 것이 맞을까요? 어쩌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킬 수 없으니 마음대로 말하며 사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이 두 가지의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까요? 만약 그랬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42절부터 24절에서 바울은 지금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바울이 지금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옛사람을 이미 벗어버렸고 새 사람 입은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었음을 이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한 후에 다시 우리가 아까 읽었던 25절을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는 옛사람 잊어버린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날마다 계속해서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지 거짓을 버리소라는 이 명령은 옛사람에게 하는 명령이 아니라 이미 변화된 새 사람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명령인 것이죠. 이 말씀은 옛사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결코 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미 새 사람이 된 새 사람 입은 우리도 날마다 버리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그 모든 말들, 우리의 모든 마음의 모든 말들,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 버리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은 결국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까? 이미 새 사람이 된 그들에게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까? 이미 새 사람이 된 그들은 더 이상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한 능력을 계속해서 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충만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 가지 모든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말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 모든 말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는 많은 메시지와 많은 댓글들, 많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지체와 이웃을 살리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며 이번 한 주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실수하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말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다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더 선한 말을 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침묵하거나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그 언어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말을 빚어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도 정말 말씀을 의지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셔서 우리의 모든 말들이, 우리의 모든 언어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래서 지체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언어 생활을 하는 새 사람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